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치유와 사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생활 내용,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내용에 대해 얘기했고,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도의 참된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 세 가지. 첫째는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황금률이라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애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마는 황금률,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했는데,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대접 받을 것도 모르고 대접할 것도 모르고 nothing,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마 질문이 조금 애매해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으로 대접받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나 또 다른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국 시민권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천국 시민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나도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마음의 천국 되어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옛사람 그대로 교회 생활을 5년 10년 했어도 그냥 옛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요. 여기는 없겠습니다만은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트리트하죠. 대접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이 사실을 모르고 알코올, 담배 연기, 마약, 그리고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음욕, 탐욕, 이런 것들을 꽉 채우고 있으면 전혀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건 아무리 밖으로 별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참된 자아는 아닙니다. 또 남을 대접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영적으로 대화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저 사람의 위치라면 저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느냐, 그럼 내가 할 수도 있고 하는, 대개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가장 좋은 그런 것을 해주면 그도 우리한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속담에 주인이 배부르면 종이 배고픈 사정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열 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이해한다, 그걸 영어로는 understand입니다. 아래 선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남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용어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지옥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 그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눈짓을 나쁘게 하고 말을 좀 거칠게 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doesn't matter.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기분만 나쁘다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이 날 아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황금률,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고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심, 동정심, 자비심, 관용,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게 잘못한 자 미워하면요, 우선 내가 괴로움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병들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 사람 잘못되고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해요.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래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말이 그러지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고 스데반 집사도 했어요. 구약에 보니까 요셉도 했더라고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노예로 팔아본 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있잖아요. 원상갑잖아요. 그들이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그렇게 대접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하는 짓은 놔두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 대접하면, 내가 받고 싶은 그런 대접을 저 사람이 베풀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내 말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게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간 사람도 있고 아직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황금률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힘써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 이거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의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속 하시고, 혹시 그렇게 못 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앞서서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남을 잘 대접하는,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람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 좁은 문, 또 한 사람은 넓은 길, 넓은 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다 지내서 마지막 지금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그 느보산 앞에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것이냐 이것이냐 둘 중 하나 택하는데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아니 왜 좋은 길 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소수만 갑니다. 그러나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쉬운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근데 출발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좀 가다가 보고 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영광과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좋은 길, 넓은 길 따라가면 그것은 멸망길,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다 좁은 길, 좁은 문 가실 분들이죠. 근데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야겠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누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죄짐을 벗어버리고 회개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있는데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념교회는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문은 좁고 낮아요. 그 예수님이 난 그 마구간 그 모형을 해놓은 거기를 그냥 이렇게 막 못 가요. 한 사람씩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죄짐을 벗은 자만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뭘 좀 막 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치장스럽게 못 가요. 그냥 겨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참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죄짐을 벗어버려야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돈, 명예, 지위 다 내려놓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 다 가난해져야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좋은 사람에게도 좋은 일에 쓰라고. 좋은 일에 쓰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에 매이면은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거든요. 두 주인을. 예수님을 잘 섬기고 물질은 주시는 걸 좋은 데 쓰는 건 얼마든지 좋지만 그러나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 덕, 아내 덕, 부모 덕으로는 안 돼요. 혼자 해결해야 돼요. 혼자. 남편이 신앙이 좋고 아내가 신앙이 좋고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doesn't matter. 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대신 회개가 안 됩니다.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요. 대신 천국 가줄 수도 없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야곱이 20년 이민 생활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형한테 뇌물만 해도 100만 불짜리 물건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절명의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서 그 머리 좋고 꾀부리고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이 깨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1대1 그 기도.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도 간단하게 나오고 이삭의 마무리도 그 마지막도 간단하게 나오는데 야곱은 그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길게 나와요. 그 나그네 길 험한 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신앙으로 아주 성숙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잘했느냐 다 중요합니다만 끝 마무리가 중요해요. 왜? 그 끝을 마무리 잘 지어야만 천국이니까. 아무리 과거에 훌륭했다 해도 끝 마무리를 잘못 지으면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 마무리가
줘야 돼. 그래서 고난의 길, 좁은 길, 이것은 그냥 한번 일시적인 그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두고 또 싸우고. 왜? 파도 위에 파도, 산 넘어 산 계속 오거든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예. 제가 요즘 창세기를 읽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와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가지고 국정을 살피는데青年 풍년 때 잘 모았다가 그 무서운 흉년 7년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고 대비했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리고 그 애굽 그 시대를 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라는 말이 제 귀에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에 7년이라는 말이 남았잖아요. 마지막 7년. 믿음으로 깨어서 대비한 자는 그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지만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대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 환난 때 탁 넘어지고 실패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으로 가면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왔습니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렇게 왔다가 잘못되게 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바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좀 어려운 일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건 좁은 길을 가는 길이구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이 길의 끝은 분명히 승리고 이 길의 끝은 반드시 축복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좁은 문 좁은 길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좁은 문 좁은 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인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은 타인에 대한 그 경계입니다. 여기 양과 이리 그리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유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케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낼 때 내가 너희를 내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은 한마디로 다 악합니다. 하여튼 나쁜 짓 못된 짓 멸망고 지옥 갈 그런 짓만 하고 그런 일들만 그 사람들이 하게 하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보낼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역사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다가온 그때쯤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 6번을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저 성전이 돌 하나에 돌이 남쪽에 다 무너지리라. 무서운 폭탄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이럴 텐데 이렇게 되리라 하신 말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 획도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래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영적인 것이라고 다 믿지 말라. 요즘에 영성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전설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쓰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 성경 가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최고로 아름다운 창조물 아담과 하와를 넘을 때 말씀 가지고 넘어뜨리고 예수님 앞에서 시험할 때도 말씀 가지고 시험하고 마지막 때도 믿는 성도들 넘어지게 말씀 가지고 걔들도 성경을 알아요. 지식으로. 그러나 그들은 구원 못 받고 멸망길로 갑니다만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은 참영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은 더 합니다. 더 많이. 모든 종교가 하나로 묶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건 뭐 저들은 저걸 막 한다는데 이게 다 한 신을 믿는데, 한 로드를 믿는데요. 근데 기독교도 같이 한 로드를 믿는데, 한 신을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오직 예수 신앙이 더 이상 아닙니다. 평생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외쳤던 목사가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어가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는 일이, 그 겉은 얼마나 근사합니까?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속은 무서운 일이, 죽이려고, 물어뜯으려고, 멸망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좀 너무 예수님 지나친 표현을 했나요? 근데 이대로입니다. 겉은 건사해요. 그러나 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그들이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보면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특성이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마귀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르쳐서 자기가 영광 받고 싶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겉은 아주 거룩하고 옷하며 말하며 표정하며 매너 끝내줘요. 근데 속은 더러운 걸로, 악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고난, 십자가, 죄, 지옥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않고 듣기 좋은 얘기, 잘 된다, 번영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이런 것들만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시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한 7, 8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러브 윈스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이 이긴다. 그 말 속에 지옥은 없다 했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회 7, 8천 명 목회 그만두고 세계적인 강사로 뛰어다닌대요. 지옥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서 한번 보세요.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것보다 손 눈깔 빼버리고 천국 가야 한다. 지옥.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천국, 지옥. 근데 지옥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겠느냐. 얼마나 듣기 좋아요. 불신자들에게, 또 시원찮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낙원, 천국을 빼앗기고 지옥 갈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되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최초의 구원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주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인데 천국, 지옥, 신 없다고요? 아니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은 이리가 들어있는 은큼한 것, 더러운 것들이 차 있는 그런 외식적인 종교인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 제사장급만 2만 명,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수십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까지 다 알아서 성경적으로 다 지식을 하겠는데 한 사람도 안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르쳐 주놓고 자기들은 안 내려갔습니다. 종교인들. 마지막 때도 성경 많이 알고 성경을 대단히 줄줄줄줄 해도 속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미국의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 50%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성경을 지금 조금 지식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가르치는데도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설교 잘하고 기도하면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큰 권능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어디 와서 저쪽 와서 집회한다 하면 여러분들 다 갈 거예요. 여러분들 안 가요? 구름대처럼 몰려갈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이 나타났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주님 좀 기억력이 좀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엄히 말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들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주님이 보시기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마귀처럼 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는 겉으로는 했지만 속은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욕망, 그걸 위해서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서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모르신다는 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알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한쪽만 사랑하면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만 막 떠드는 거예요. 중얼중얼 막 하는 거예요. 주님이 듣지 않아요. two-way communication.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주여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혼자 이거 달라 저거 달라만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그냥 집에 보관해 두기 위해서 하나 둘은 그런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Nothing else.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 대단한 사람이라도 no, 성경에 어긋나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에 보면은 야, 너 큰일 많이 했다, 대단해,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칭찬받는 빌레달프에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가 큰 교회 1년 12달 계속 부흥회 다니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병자도 낫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기가 영광을 가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가 자기 재산을 전부 다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교인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오면 자기 마음대로 보내고 이렇게 해요. 바로 옆에 어떤 교회 하나 있어요. 텍사스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장로 말을 안 듣는다고 쫓기로.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목회 잘하던 분이. 딴 데서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했는데 너무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못해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나님께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질을 지은 것을 감사하고 더 섬기고 더 엎드려 하는데 목에다 힘주고 뻣뻣이 서버리니까 그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렸을 때는 내가 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왕년에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왕년 얘기하죠.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 살인죄, 간음죄 다 용서받습니다. 딱 한 가지 못 받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죄를 회개하는 건 성령께서 시키시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지만 기회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건 잘못된 거야 회개하라고 주시는데 그걸 거절해보면 회개를 못하니까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지금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사람들에게는 변명과 핑계와 거짓이 통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는 거 가지고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다 아실까? 예, 요즘은요 이 컴퓨터 시대가 되어가지고 사람 마음도 읽어내고 막 다 그냥 알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 이 컴퓨터를 만든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적당히 어떻게 이렇게 안 보는, 이렇게 피하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앞에 좀 더 어려움이 옵니다. 분명히 7년, 6년이 와요. 성경에 예언됐으니까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오직 예수 신앙, 오직 말씀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소망. 이거 가지고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doesn't matter.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 승리케 해주신다고 해서 약속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대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알고, 그리고 거짓 선자를 삼가하는 이런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여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